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의 주인이시오. 그 말씀 자체이십니다. 하나님 주님 것이오매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 것이오매 주님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주의 진리의 성령으로 그 말씀에 말씀되어 줄 수 있게 하시며 진리가 진리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그렇게 작용될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실로 성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인 되신 그 말씀을 들고 섭니다. 아버지 저는 온전히 숨겨주시고 주님만이 드러나며 주님만이 증거되며 주님만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각인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만이 각인되어 줄 수 있도록 주의 말씀만이 각인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방해가 있을 것이오나 그 방해가 또한 무용지물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지며 온전하게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모든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이 기억나며 생각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말씀이 사건이 되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행동 지침이 되어서 하나님 성육신된 말씀이 성육신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마음에 깊이 각인되어져야만 그러한 일들이 말씀이 사건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겠사오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께서 붙드셔서 또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또 로마서 말씀이죠. 네, 그리고 또 그 다음 구절입니다. 예. 사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4절 저번 주에 중반부까지 했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4절을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5절로 넘어가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본문은 로마서 9장 4절 5절로 함께 잡았고요. 그리고 말씀의 로마서 본론 네 번째 시간이죠.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여섯 번째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본문을 봉독을 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5절입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네, 이 부분은 할 차이가 되었죠. 네. 요 말씀도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린 바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다시 소개해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네. 커다란 굴뚝이 완성되고 사람들이
굴뚝을 짓기 위해서 설치한 작업대를 이제 제거하고 있었어요. 커다란 굴뚝은 지붕 위에 있죠. 그렇죠? 지붕 위랑 연결이 되죠. 그래서 커다란 굴뚝이 완성되고 사람들이 굴뚝을 짓기 위해서 이제 임의대로 설치해 놓은 그 작업대가 있지 않습니까? 높은 작업대. 작업대를 이제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이제 다 내려가고 한 사람만이 밧줄을 타고 이제 내려오기로 하고 굴뚝 위에 이제 홀로 이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거의 완전히 끝 마무리죠, 그렇죠? 그러나 그만 이게 완전히 실수죠. 완전 실수입니다. 그만 사람들이 밧줄을 꼭대기에 남겨놓지 않고 다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 밧줄을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큰일이었습니다. 뛰어내리는 길밖에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는. 굴뚝에 혼자 남은 그는 절망하여서 굴뚝 꼭대기에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지만 밧줄을 굴뚝 꼭대기까지 던져 올릴 수도 없었어요. 던져봤자 밧줄 자체가 무거우니까 그 지붕 꼭대기까지 밧줄을 던져서 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던져 올릴 수도 없었어요. 그때 그 홀로 남겨져 있었던 그 사람의 그의 아내가 외쳤습니다. 당신 양말을 벗어서 실을 풀어보세요. 당신 지금 양말 신고 있지 않습니까? 양말을 벗어서 그 실을 풀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시 그 아내는 그것을 길게 이어서 아래로 내려보셔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양말의 실을 계속 풀어서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으로 내려보셔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이 거의 내려오자, 밑에 땅까지 거의 내려오자, 그 아내는 거기에다가, 그 양말 실에다가 가늘고 아주 질긴 삼실, 삼실은 굉장히 가늘지만 굉장히 질기죠. 그렇죠? 가늘고 질긴 삼실을 묶었습니다. 이제 끌어올리세요. 라고 아내가 말했어요. 그 삼실은 그의 손까지 도착했던 것입니다. 당도했던 거예요. 그 손까지 올라왔어요. 이번에는 삼실에 밧줄을 묶었어요. 그 밑에서. 삼실에 밧줄을 묶었습니다. 그가 밧줄을 그래서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삼줄을 또 삼실을 끌어올리면 그 밧줄을 그 남편이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밧줄을 손에 넣었습니다. 밧줄을 튼튼하게 꼭대기에 묶은 그는 무사히 밧줄을 타고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울면서 아내를 안았습니다. 아내의 지혜가 남편을 위험에서 구했던 것이죠. 굉장히 지혜로운 아내죠. 그렇죠? 가장 연약하고 가느다란 실이 가늘고 질긴 삼실을 끌어올릴 수 있었고 또 삼실은 굵고 튼튼한 밧줄을 끌어올릴 수 있게 했던 것이죠. 마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가장 연약하고 초라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시어 궁극적으로 인류의 구원을 이룰 만한 굵고 튼튼한 밧줄이 되게 하사 당신의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약속이라는 이 우리말 용어의 한자 용어죠. 그렇죠? 우리가 쓰지만 사실상 한자 용어입니다. 이 약속이라는 이 말은 맺을 약, 묶을 약, 묶을 약이죠. 묶을 약, 맺을 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묶을 약자와 묶을 속자를 사용한 한자어입니다. 묶을 약자와 묶을 속자를 사용한 한자어예요. 약속은 그 약속에 자기 자신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자신의 인격으로 자기 스스로를 담보로 하여 그 약속한 것에 스스로 묶어둔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스스로 묶어두는 거예요. 그 약속에.
하나님도 정확히 하나님 자신의 인격을 걸고 하나님 자신의 인격을 담보로 해서 약속을 하셨으며 우리에게 그래서 그 약속에 스스로를 묶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구원자를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이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인간들에게 입증해 주신 셈이 되시는 것입니다. 마치 탄탄하게 묶여져 있는 실들과 밧줄이 한 남자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묶으신 약속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인하여 우리 인류는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이 땅에 왔을 때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셨고 이 예수의 뜻은 그래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의미되어지는 바로 그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정확히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약속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곧 언약들의 구체화된 모습들이라는 의미에서 약속들로 표현됩니다. 사실상 여러분 언약이라는 말과 약속이라는 말은 사실 본질상은 같은 것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언약의 큰 덩어리가 아주 구체화된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약속이라는 용어로 또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로이드 존스는 그래서 로마서 9장 4절의 이 본문에서 언약들과 약속들 같이 나오죠. 그렇죠? 한 구절에서 4절 구절에서 이미 언약들은 우리가 이 내용을 알아본 바 있어요. 이 언약들과 약속들의 차이점을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로이드 존스는 앞서 말한 언약들과 뒤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약속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것을 보편적으로 공포하는 것과 그 공포의 내용을 상세하게 말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았듯이 언약들을 통해서 구원의 위대한 계획과 목적이 계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분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약속들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들은 이 위대한 구원의 계획과 체계로부터 결과되는 특별한 축복을 지칭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약속들은 메시아 시대의 복락과 영광들을 지칭한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메시아와 그 통치에 속한 모든 자에게 주어지게 될 상세한 축복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언약들에 내포되어 있는 아주 섬세하고 상세한 축복들을 우리는 약속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주 상세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바로 로이드 존스에 의하면 언약들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메시아와 또 그로 인하여 주어지게 될 축복들이 약속들이라고 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용어를 이렇게 해석한 이유는요. 오늘 로마서 9장 4절의 본문에 입각해서 설명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오늘 본문에서 거론되어지고 의미되어지는
이야기 속에서의 언약과 약속들을 구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을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요, 여러분. 예. 그 특권들의 목록들은 점점, 예.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이 얻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특권들의 목록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계속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 특권들의 목록들은 점점 어떤 것으로 집중되어서 클라이막스에 이르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5절에 가면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고 사도는 5절 본문을 마칩니다. 바로 헤드라이트가 아주 그 하이라이트가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조명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감각적으로 알게 돼요. 네, 보게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인격을 걸고 묶어두신 그 약속을 그분은 이루셨고 그분 자신이 약속이 되사 그 약속 자체가 되신 거예요. 약속이 되사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혈통으로 오셨는데 사실은 그가 바로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 자신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사도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받은 특권 중에 지금까지 열거되어졌던 그 많은 특권들 중에 최고의 특권은 곧 하나님 스스로의 인격으로 묶어두신 그 약속을 이스라엘이 받았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 약속을 하나님 자신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셔서 이루셨다라는데 바로 그 특권 중에 최고의 특권이 되었음을 사도는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혈통, 이스라엘의 혈통을 입고 하나님 자신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곧 결코 거짓말 하실 수 없으시는 하나님의 인격으로 묶어 놓으신 그래서 그 약속에 스스로 제약을 두신 스스로가 그 자유로우신 그 하나님이 놀라운 자유를 소유하신 그 하나님이 스스로 그 자유에 제약을 두신 거예요. 그 약속에 스스로 제약을 두신 바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맺어진 바 된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로서는 이러한 약속 자체가 특권이 아닐래야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굉장한 특권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은 이 약속을 붙잡고 숱한 강대국 사이에서 제국의 흥망성쇠를 경험하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기대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버팀목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메시아 왕국을 기대하면서 그의 그 그림자로서의 다윗 왕국의 영화를 다시금 꿈꾸어 보며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약속된 메시아를 붙잡고 있었을 것임은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이 역사적으로 많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너무도 기이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속속들이 숨어있는 계시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분명히 존재했고 오직 이러한 비밀스러운 메시아 정보들은 이스라엘에게만 노출되어졌고 주어졌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실제 자신들과 동일한 이스라엘 혈통으로 태어나 자신들 앞에 나타나자. 그들의 잣대인 성경의 약속은 오히려 다른 방식과 다른 관점으로 작동되었고, 인간적인 방식과 인간적인 관점으로 작동되었고, 그 약속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무서운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함정이 됩니다. 이스라엘만 특히 악할까요? 이스라엘만 특히 죄인일까요?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의인이 그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 의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에스겔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악을 현재 행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 거치는 것을 두신다면 그는 그 거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받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물론 이때 깨우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깨우치게 된다라면, 즉 자신을 낮추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살 수 있는 가능성도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네.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을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러나 깨우침을 받지 않는다라면 그 거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성을 지닌 인간임을 우리는 분명히 직시해야 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민족 자체가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의미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를 읽어 내려갈 때 하나님 자신인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들에게 걸림이 될 수 있는, 그 앞에 거치는 것이 될 수 있는, 걸림이 될 수 있는, 즉 거치는 것이 될 수 있는 일들과 말씀들을 해왔음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합니다. 예를 든다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들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들과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신 일들, 막 둘러 엎으셨어요. 그런 일들과,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신 말씀, 3일 만에 성전을 허물고 다시 세우시겠대요. 이런 말씀. 더 나아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 등.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식인종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던 말씀들은 분명히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임은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만약 유대인이었다라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조상적부터 섬겨오며 그 뿌리까지 야훼 하나님을 숭상하며 살아온 사람들이라면 유일신 사상이죠. 그렇죠? 이러한 말들을 들었을 때 어떠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이러한 신성모독적인 말들을 쏟아내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었다라면 더 이상 신성모독이 되어줄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그리고 모든 전모를 다 알고 있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은, 우리는 신약시대에 그 모든 전모를 다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유대인들의 범죄가 아주 극악하고 질 나쁜 어떤 사람들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들을 모르고 의혹에 가득 찬 행동을 하는 그분에 대해서 그들이 저질렀던 죄들은 사실상 모든 인류의 DNA에 동일하게 흐르고 있는 죄악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며 겸손해야만 하는 당일성을 찾아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당위성입니다. 당위성. 여하튼 유대인들이든 이방인들이든 고대인들이든 현대인들이든 그 누구든 간에 우리의 본성과 엮여있는 인간의 사고와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나름대로의 관점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 드는데 모아져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두신 거치는 것은 인간의 바로 이것을 정확히 들추어냅니다.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모든 인간의 밑바닥을 드러내는 것이 곧 거치는 것을 두실 때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스라엘에게 부여해 놓으신 놀라운 특권은 다른 측면에서는 이스라엘에 거치는 것으로 작용되었던 것입니다. 기묘하게 작용이 됐던 거예요. 이사야서 8장 13절부터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라고 명령하셔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이스라엘의 두 집 뭐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죠.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라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여하튼 이스라엘은 그 놀라운 특권으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았고 또한 구약 성경에 그를 알아볼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을 예언을 통하여 이미 소유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 약속을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 더 나아가 함정과 올무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약속된 메시아로 인하여 걸려 넘어졌고 부러졌고 덫에 걸려 잡히게 된 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요? 특권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특권이 특권으로 고여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의 특권은 이미 특권주의가 되어버렸기 때문인데 유대인들의 최고 권위를 갖는 의회, 그들의 의회지요. 의회인 산헤드린 공의회는 더 이상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공의회는 예수를 죽이기 위해 로마의 힘을 빌려 빌라도에게 넘겨 죽게 만든 것입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적인 특권에 의해 만들어진 그 힘으로 메시아를 죽이는데 활용했던 거예요. 활용했던 것입니다. 그 힘을. 게다가 그들의 독특한 사회 구조, 즉 신정국가였던 그 사회적 구조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구성원들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이었음을 통해서도 분명히 시사해 주는데요. 바로 이 사람들의 영향력은 일반 이스라엘 대중들과 백성들에게 지대하게 미쳤기 때문에 이들에게 매수된 백성들의 무리들은 밀란이 날 정도로 흥분되어 있는 상태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빌라도에게 강청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백성들의 입에서 나온 요청이고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렇게 빌라도에게 청합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마태복음 27장 25절 성경은 기록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그 전체가 자신들에게 은혜로 주어진 메시아 약속을 바라는 가운데, 그거를 기다리는 가운데, 그 약속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사도는 바로 이 이야기를 이면에 깔고 오늘 본문에 깔고 특권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기에 이 특권들이 오히려 사도를 더욱 비통하게 만들기에 그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속에서 이 본문을 이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5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5절 상반절에서는 또 하나의 특권이 등장하는데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직속이죠. 본 조상들이 되어지는 직계 후손들이 조상이 되어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조상들을 못 박을 필요는 없어요. 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조상들이다 라고 딱 이렇게 딱 굳이 못 박을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언급되어지는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과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등 모두를 포함해서 조상들이라고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더 큰 바운드에서 더 옳습니다. 예. 모든 조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러한 조상들 중 누구 하나도 이스라엘인,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을 보았던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의 비밀을 알리시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스라엘 곧 그들의 조상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로 귀속된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로 귀속돼서 계속 이스라엘 혈통을 이어가죠. 그렇죠? 예. 여하튼 이스라엘 곧 그들의 조상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조상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목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름 붙여주신 것입니다. 명명되게 하신 거예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로마서 3장 1절부터 2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리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오직 이들에게만 다른 어느 민족도 꿈꿀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상들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대필자로 삼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도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누린 놀라운 특권을 거론해 왔습니다. 그 모든 특권들 중에 이제 최고의 특권을 거론할 하이라이트에 이른 것입니다. 그 정점에 이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인 것입니다. 이 내용의 주석을 칼빈은 매우 설득력 있게 설명합니다. 혈연의 친족 관계로 세상의 구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본성을 입은 것, 인간의 본성을 입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와 자신을 연결시킨 것이 온 인류에게 영광이 되었다면 그가 유대인들과 혈연으로 친족이 되고자 하셨다라는 사실은 그들에게 얼마나 더 큰 영광이 되겠는가 라고 칼빈은 기록합니다. 사실은 사도는 이 사실을 사실상 로마서의 첫 인사 때 역시 밝힌 바가 있어요. 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유대인이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라고 서론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라는 용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어죠. 헬라어 용어입니다.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습니다. 딱 이 세 부류였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어요. 다 이들은 이 세 부류만 유일하게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세 부류만.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 부류들은 의미적으로는 모두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매우 독특하고 유일한 그리스도인 것은 그는 하나님의 친아들, 곧 하나님 자신으로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예, 이 삼중적 직분을 갖고 있는 분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전 인류에서 유일하게. 이 삼중적 기름 부음을 받은 유일한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사도는 로마서 9장 5절 하반절의 이 사실, 바로 이 사실, 즉 이 진리를 부각해서 드러내십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상의 찬양을 받으실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서 삼중적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완전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그는 일반적인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 곧 성자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몸을 입고 오신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은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이례적이고 유일한 사건인데 인류 전 역사를 통틀어서 바로 그 유일한 사건으로 이례적인 사건으로 몸을 입으신 그 몸이 유대의 혈통으로 그 몸을 입으셨다라는 특권인 거예요. 그래서 특권 중에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가 5절 이후에 그 어떠한 부연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로마서가 취해온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이어온 것과도 동일하게 지금까지 로마서는 계속 어떤 질문에 대해서 사도가 답을 하는 형식으로 계속 취해져 왔어요. 1장부터 시작해서 쭉. 이런 동일한 형식으로 6절에서도 논란이 될 만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할 준비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답도 이미 서론에서 살짝 맛을 보여주죠. 그렇죠? 여하튼 이러보건대 사도는 이러한 특권 중에 특권이었던 것을 분명히 언급하면서도 바로 이 놀라운 특권이 특권으로만 남겨짐으로 오히려 그 교만으로 눈이 멀어 거치는 것이 되어버린 걸림돌이 되어버린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되어져 버린 되어져 버린 자신의 형제와 고륙 친척을 향한 비애와 애통함이 숨겨져 있게 된 것입니다. 이 4절 5절의 본문은 사도의 애통함과 비통을 감춘 채 나타나는 본문인 거예요. 그러나 사도는 또한 하나님의 경륜적 계획 안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절대주권적인 다스리심을 호신원적인 입장에서 9장의 대부분을 설명해 가기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으나 자기 땅에 온 자기 왕을 영접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며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통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증언할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를 목도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11장 마지막 본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들이. 하나님은 당신의 친아들을 이스라엘이 상상하고 고대했던 모습으로 오시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정치적으로 모든 주변 제국들을 압도적인 모습으로 제압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런 그들이 상상해온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하시지도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주 연약하고 그 어떤 정치적 힘도 사용할 수 없는 듯 가난하고 비천한 모습인 마치 한 가닥의 연약한 실처럼, 삼실처럼 보였으나 하나님 그 약하심 가운데 견고하고 튼튼한 인류를 구원할 만한 밧줄로 삼으사 그 신실하신 약속을 온전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스스로의 인격을 걸고 스스로께서 묶어주신 것이기에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매듭을 풀 수 없으며 그 누구도 풀어놓을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매듭은 풀리지 않습니다. 결단코.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전능자께서 스스로를 제한시키시고 스스로를 그 약속에 묶어놓으셨기에 우리는 그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구원, 곧 약속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호신론, 곧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그러니까 통치하시는 방법에 있어서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그 근거는 그분의 인격은 언제나 신실하셨고 믿을만하고 신뢰받을 만한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셨다라는 데 있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친아들을 주시기까지 자신의 신실함을 입증해 보이셨다라면 미래에 남겨져 있는 그 어떠한 일도 우리는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믿고 의존할 수 있기에 충분하고도 충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책입니다. 이 언약과 약속은 모두 하나님 자신의 인격을 걸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어떤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고 어떤 약속은 아직 남겨져 있는 상태로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래서 분명히 성취된다는 것이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이사야서 55장 11절은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은 거치는 것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는지 항상 겸손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특권을 낮은 마음으로 책임성 있는 삶의 태도로 나아갈 때 곧 그 특권을 주신 자의 목적을 이루는 길이 됨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바라며 특권을 구하는 기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맨날 특권만 달라고 구하는 그러한 기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받은 바 그 특권을 책임성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겸손과 지혜를 더욱더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참으로 경외함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균형 잡힌 신앙을 주시사 견고하게 주의 약속을 붙잡으며 믿음 잃지 않고 마지막 그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사 모든 거치는 것들을 믿음으로 파하며 모든 거치는 것들을 하나님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이 모든 거치는 것들이 되지 않는, 결코 거치는 것들이 되어질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우리의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